사무엘상서 2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엘리 제사장은 나이를 계속 먹어갑니다. 사무엘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 성장 과정과 아주 흡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우시더라. 오늘 26절에도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게 백성들에게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소년으로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즈음에 이제 나이가 매우 늙었던 엘리에게 소문이 들립니다. 이것은 몇 사람뿐 아니라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예배를 돕는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죽이시기로 뜻을 정하셨다, 작정하셨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졌다. 점점 강팍해지고 이제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 하나님이 그냥 버려둔 겁니다. 심판 가운데 가장 큰 심판은 뭐냐?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인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엘리 제사장은 객관적으로 볼 때 제사장으로서는 자격 미달이 아니에요. 많은 제사장 가운데서도 뽑힘을 받아가지고 이 제사장의 일을 한다고 하는 건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년에 가가지고 자식들까지도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제사장의 일도 거기서 끝나버리고 그 제사장의 일도 이어져 가지 못하고 결국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가문이 된 겁니다. 엘리는 아마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열정,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이제는 더 이상 엘리 자신을 감동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감사하다,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생각만 해도 감동이 와야 되는데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열정도 사라지고 부르심에 대한 그런 의식도 점점 사라지고, 뭘 하고 있었느냐? 대부분의 시간은 성막 앞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대단히 좋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엘리의 이 두 아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에요. 아이들이 철들기 전부터 부모가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걸 보고 자란 모태신앙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상당히 익숙하고, 또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은 점점 사라집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람인데 그 아버지는 그런 권위가 이제는 사라지고 없어요. 특별히 영적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이렇게 잘못돼 갈 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까 좀 조심하라, 이 정도로 가볍게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또 자식들도 그 말을 심각하게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27절에 보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예언자가 엘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제정해 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제정해 주셨어요. 광야에다가 천막 치고 매일 먹이고 입히고 그것만 하면 그게 뭡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제정해 주시고 그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제사장을 아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뽑아서 일을 맡겨주셨고, 그 가운데 바로 엘리 당신의 가문이 제사장의 가문으로 뽑힘을 받은 거 아니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거냐. 그런데 지금 당신의 아들들이 하나님 예물을 짓밟고, 당신은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혹시 내 자식이 나한테 달려들까 봐서 하나님보다 자식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살찌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러면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그 맡겨준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에 대한 심판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너는 어찌 내 아들을 나보다 중요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은 안 돌리고 왜 너 스스로를 살찌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중하게 여긴 거예요. 자기 아들을 함부로 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싫어할까 봐서 하나님의 성소가 무너지는 것을 그냥 방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4절까지 엘리의 집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그렇게 쓰려고 너를 제사장의 가문으로 선택했고 내가 그렇게 맘먹고 내가 너를 쓴 거 아니냐.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그를 경멸할 거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그와 같이 대접할 거다. 너의 두 아들은 결코 노인이 돼서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너의 가문이 다 그렇게 끝날 거다. 정상적인 사람이 없을 거다. 이것들은 뭐라고 그래요? 폐가 망신했다고 그래요. 객사하든지 어디서 졸지에 죽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부흥사에게 교회하고 대적하지 말라, 죄종하고 싸우지 말라, 그건 네가 손해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겁주는 얘기로 들었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걸 보면서 교회와 대적하는 사람, 폐가 망신하는 것을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목회자한테 달려들어가지고 막 싸우고 따지고 그냥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맡겨준 직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써서 나 자신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순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걸 인간적으로 섬기다가 결국은 그게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독이 돼가지고 나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노인이 돼서 죽을 자가 없을 거다. 졸지에다 죽은 거예요. 잘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주셨고 또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이걸 끝까지 잘해서 하나님이 교회 가셨던 뜻, 무명의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내가 처음 가졌던 계획은 이런 건 아니었다. 그러나 내가 이제는 뜻을 돌이킬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결국은 그 두 아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언약궤도 뺏기고 이방인의 손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어가 버렸어요.
엘리는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졸고 앉아있다가 의자에 떨어져가지고 낙상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복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 일원으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나뿐 아니라 내 자녀도 망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그냥 교회에서 우리 많은 일을 보잖아요. 특별히 패거리 짓는 거. 네 편, 내 편, 목사 편, 교인 편. 너는 어느 편이야? 다 불러다가 신문을 해요. 어떤 교회는. 교인들 다 불러다 신문에 너는 목사 편에 설 거냐? 내 편에 설 거냐? 자살 행위입니다. 자살. 오래 못 갑니다. 그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오로지 하나님의 교회와 내게 맡겨진 직책,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이걸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끝까지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그런 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고 사역을 하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더 이상 그 가문을 끊어내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 전교에 처하나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불러주셨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처음에는 너무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 두셨는데 점점점 허물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죽는 줄도 모르고 가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갈 수도 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무명의 예언자의 말이 참 가혹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아직 심판이 온 건 아니죠. 살아있으니까. 아주 죽은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이 말은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심판이 임한 건 아니고 지금 경고를 한 겁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망하리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 성은 회개할 만한 성이 아닙니다. 워낙 이 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짐승까지 베옷을 입혀가지고 다 회개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결정한 걸 돌이켰어요. 그래서 요나가 막 하나님한테 대듭니다. 어떻게 대들었냐? 차라리 나 죽이시라고. 저들이 회개하는 꼴을 내가 못 본다고. 그런데도 요나를 제껴놓으시고 니느웨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지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려주셔요. 계속 짐승처럼 미련한 길로 가게 되면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앞에 기회는 있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지국정성들이면 잘못되는 법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정말 진심으로 섬기고 인간적인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세우는 것도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진심으로 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내가 덕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고 그렇게 공들이면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들을 행하고 날마다 심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아버지께서 부르신 영광스러운 이 직분과 자리가 독이 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뿐 아니라 내 자손과 대대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멋진 아브라함으로 멋진 이삭으로 멋진 야곱으로 그래서 온 땅을 덮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가문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축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